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7월 19일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그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무엇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무엇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주님 앞에 부끄럽거나 죄된 행동은 없으셨습니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살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죄를 들으시고 모두 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주의 자녀로 오늘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사랑과 구분 없이 행동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저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앞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저희가 아직도 각자 자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신영채 전도사님과 같이 하여 주시사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듣는 저희들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위로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신영채 전도사님 학업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박성미 전도사님과 태안의 아이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유하정 목사님 그리고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특히 부모님들의 건강과 모든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어머님 수술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독일에 계신 김준 사모님과 아이들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여러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모임과 올코스 모임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코로나 규정 때문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유학을 시작하여 새로 적응하여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환경이 많이 어려울 줄 압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사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한 명 한 명께 같이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움되어 주시옵소서. 도르트문트 선결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더 주인이신 교회됨을 알게 하시고 항상 날로 새로워지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주님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가 끊기지 않고 전도와 봉사에 힘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치료받고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께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은 로마서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한마디의 단어로 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었다면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오늘 1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오늘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이라는 말 여러분들 살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영적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종교나 다른 곳에서도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그 영을 뜻하는 그 말은 하나님, 천사, 사탄, 그리고 인간에게 속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흙으로 빚은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 그리고 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육의 모습을 죽이면 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 놨을 때 그 인간을 100%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 육과 영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인간이 100%니까 육은 50%, 영은 50%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도 100%고 영도 100%인 인간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영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우리가 육의 모습을 습관을 줄인다고 해서 영이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도 100%요 영도 100%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육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우리는 육의 습관을 버리고 반드시 영의 습관을 따라가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듯이 육과 영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야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육에 속하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예배의 그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영적 기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적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행실이나 어떤 모습을 하며 영적인 삶을 쫓아나간다 아무리 할지라도 그 영적 기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따라 더욱더 살아가게 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친다고 해서 영적 기준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셔야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기준에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우리는 그 구원 주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보면 앞에 참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참회 기도 자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시는 그 시간과 순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출애굽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모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의 속죄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아들들은 옆에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실까요? 그때는 죽이시는 하나님이고 지금은 참으시는 하나님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매번 달라지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지었을 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을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그 영적 예배,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give and take라고 혹시 아십니까? 말 그대로 주면 받는 것이죠. 근데 give and take의 기본적인 그 속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기 위해 먼저 준다는 것입니다. 2013년에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한국말로 혁명적인 성공 비결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골자는 바로 너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라. 너네가 조금 더 윗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어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은 반드시 먼저 주어야지 그것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지 먼저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다시피 섬김을 받으러 온 분도 아니고 도리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give and take 아닐까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섬겨라.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기부만 하셨습니다. 바로 주기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 그 가운데는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사랑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먼저 주었고 그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많은 것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그 예수님을 지금도 핍박하고 또한 지금도 욕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준, 그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브앤테이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결과를 상관하지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것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 계십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떠올릴 때 그 주님 앞에 울면서 했던 기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동일한 고백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때 했던 그 고백의 전부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 삶 가운데 지금 많은 것들을 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언어의 지혜를 주세요. 왜냐면 독일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어의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달라라고 구하는 기도만 할 뿐이지 내가 정말 주님에게 나의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담아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 설교를 쓰면서 많이 부끄러웠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 예배의 순간과 예배의 자리, 교회 모임 가운데서도 세상의 기준을 많이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또한 그 이유에서이죠. 여러분들,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세상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간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자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까요?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을 살며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보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육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주일에만 반짝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주일에만 반짝 말씀을 듣고 그 말씀도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만 생각하고 그것의 어려움만 주 앞에 구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삶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벗어나고 이 삶 가운데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는 주 앞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찬양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과연 주 앞에 얼만큼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가 주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거룩하게 바꾸는 삶을 드려 나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 기뻐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자비하심을 얻고 그것을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시간들로 가득 차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또한 경험하는 그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5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 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를 앙모하는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물질, 그 모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곳의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 건강 지키시며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에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에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각자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경험케 하옵소서.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담당하는 자에게는 영과 지혜를 더하시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